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성경상 인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BTS? 요즘 아마 BTS는 제일 아마 유명할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누구 어떤 분야의 유명한 어떤 업적을 낸 거와 비교할 만큼 BTS 하면 모르는, 제가 살고 있던 오하이오 촌구석에도 이제 백인 고등학교 여자애가 BTS 티셔츠를 입고 산책을 하는 걸 제가 보고 기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BTS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BTS가 유명해도 아마도 아프리카나 어느 아마존이나 이런 그런 오지에는 BTS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BTS 얘기하지 않고요. 그들의 족장 중에 누구를 얘기할 거고, 그렇죠? 그들의 친족이나 누구 중에 뭔가 엄청난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을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BTS야 우리가 가수요, 엔터테이너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드워드 쉐임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에드워드 쉐임스. 이걸 알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렇죠? 저도 몰랐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난 12월 4일 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99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오래 살았죠?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의 죽음이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요. 딱 이름, 사람 딱 치면요, 아마 그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은요, 아마 바로 뜰 겁니다. 에드워드 쉐임스. 그는 버지니아 노퍽에 살다가 9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날. 이 사람의 죽음이 신문에 대서특필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는데 유럽 전쟁터를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였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이 드라마 속 실제 인물들 중에서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참전했던 과정에서 공수부대원들이 훈련을 받고 노르망디 디데이라고 하죠. 상륙작전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의 그 나치와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나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시작부터 그때까지 남았던 이제 그 이지중대라고 하는 공수부대원들 중에 생존자 중에 마지막 생존자가 그 사람인 거예요. 12월 4일 날 죽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겠죠. 역사학자에 쓰여진 책을 바탕으로 각본이 만들어졌고요. 생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미국 드라마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우애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시거나 어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신 분들은 주변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인종도 다르고 때로는 언어도 다를 수 있는 그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평생 한 번도 마주칠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함께 모였고, 군대라고 하는 곳에 훈련받고 실제 전장에 투입되는 모습,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총에 맞아 죽고 포탄에 맞아 죽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 동료들의 죽음 앞에, 적군들의 죽음 앞에 정신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제대해야 되는 경우도 생겼고요. 심각한 인저리 때문에 제대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상황은요, 엉덩이에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후송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응급처치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의관 허락받지 않고 차 타고 다시 중대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대장이 물어요. 너 군의관한테 얘기해 왔냐? 아니요? 오케이, 가자. 그러면서 3년, 4년 동안 전장에서 함께 서로 이제 뒹굴었던 모습. 추운 겨울에 동상에 걸려 한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쩔뚝거리면서 중대원들을 인도하는 지휘관의 모습.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미국을 지키고 유럽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틀러가 자신의 목숨을 끊고 독일이 항복할 때쯤 돼서는요, 적과의 싸움이 사라졌잖아요. 그때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에 치렀던 사람들이 어떤 멘탈 힘든 부분들을 술로 이제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막 마시게 되고, 술 마시다 보니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제 적군으로 오인해서 총을 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부대 안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이들의 증언을 보면은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신을 그곳에서 살아남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까지 함께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의 존재 목적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함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진 이후 지금까지 변이 바이러스들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도 급격히 많아졌고요. 가정폭력으로 경찰들이 출동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떼강도가 출현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보니까 최근에 떼강도가 출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작은 교회들 중에는요,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좋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좋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는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언제 빛이 가장 밝게 비칠까요? 새벽 미명 칠흑 같은 어둠,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한 줄기 빛이 아마 가장 밝을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게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면 의전팀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방문하는 나라 의전팀과 초청하는 나라 의전팀이 함께 미리 만납니다. 양국 대통령의 의전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에도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 입고 가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춘 옷을 입고 정중한 태도로 회의에 참여합니다. 초청한 나라도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전팀은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요리사를 통해 최고의 음식을 대동하며 방문한 나라의 의전팀을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한 나라의 의전팀도 초청한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어떤 의전팀이 등장합니까? 그들은 어떤 옷차림과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여러분 의전팀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궐 같은 집이 아닌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은 최고의 요리사가 아닌, 최고의 음식이 아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의전팀이 아닌 광야 천막에서 살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그를 통해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사가랴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굳이 광야에 가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빛 되신 구원자에 대해 증언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 아닌 광야에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대로 살아갔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좋은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방문할 만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좋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이겨나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들이 꿈꾸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낼 영도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그의 삶은요, 안정적이거나 누구나 본받고 싶은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늘 여행을 다니셨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해서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원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원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해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가져두는 지도자여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주는 지도자여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구원자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그들이 필요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와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 신성 모독죄로 종교 재판을 한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구원자를 요구하는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대답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세상의 희망임을 자신 있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세상에 그러한 올바른 대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들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물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하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요,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뒤에 오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요,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본문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물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면 여러분 세례 교육을 받고 물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교육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 세례 예식은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으면서 인정했던, 고백했던 그 고백은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예배 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왜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생각하게 되셨나요? 물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권사님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인 목숨을 들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전부를 주셨는데 모든 게 회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도끼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와 정신의 상태는 어땠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도끼를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잖아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전부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큽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보혈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죄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부강 그리고 평강과 평안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2021년 강림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길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길일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듣기를 원하고 저를 격려하기를 원하는 그 대답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왔니? 힘들었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혼자인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을 함께 지켜 나가는 것을 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지난주에 신문에서 보았던 그 바나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미국의 한 1000여 명의 목회자들 조사를 했는데 38%의 목회자들이 풀타임을 쉬고 싶어 했다라고 대답을 했고 45세 미만의 목회자들 중에서 45%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번 팬데믹 이후에 그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조사를 제가 보면서 왜 그런가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쉬운 길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목회가 아니었다면. 근데 왜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바로 그때 떠올리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강림절기가 그런 강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래 고생했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바른 대답을 주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물세례를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실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와 가정과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의 삶은 이 세상의 희망임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도 죄인인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답이 아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임을 잊지 않고, 우리 좋은 게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님이시요, 세상의 희망은 교회요, 세상의 희망은 예수가 머리가 되신 교회와 가정임을 자신 있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저희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주님 앞에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길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굽은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굽은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 멸망하는 이들에게와 구원받는 이들에게 다르게 다가갔던 것처럼, 십자가와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